자,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영적인 선물, 성경은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제 은사라고 되어 있죠. 네,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이지, 그 받은 사람을 영적인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번 잘 들으면서 좋은 선물이라는 게 뭐냐, 또 완전한 선물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좋은 선물, 이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 이 완전한 선물은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은 별을 말합니다. 별. 그래서 우리가 전등불을 이렇게 비추면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가 살 때 백열등을 천장에 달아놓으면 이게 흔들면 백열등 흔들림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각 선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적 없는데?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하면 그 선물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선물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내가 뭘 받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선물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옛 사람, 옛 성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아 중심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자신을 부인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해서도 아니며 일을 효과적으로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사용할 때 믿는 사람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주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섬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기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양과 반주를 하고 기도와 말씀과 또 주방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이제 우리 젊은 형제 가운데는 우리 또 방송 편집도 맡아서 할 분도 계셔요. 이 모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하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령님의 이러한 특징을, 선물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찾습니다.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항상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거나 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아지는 개의 새끼입니다. 강아지는 개죠. 송아지는 소입니다. 그렇죠? 망아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다른 선물을 받았죠. 5절에서는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도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6절에 보면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법, 같은 비중,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완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전도로 같이 다 나갑시다 했더니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전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본성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아담의 본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또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드린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선교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간증하십시오 이번 주에 라고 하면 어떤 분은 나 그거 못해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게 하시려고 똑같아지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각자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선물로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핵심 교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대1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난 그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바람직한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선물과 지식의 말씀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침례나 선물, 대언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성경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점쟁이들처럼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예언은 성경의 대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지혜와 지식을 갖고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로또를 살 때 어떤 수를 고르는 것,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도 아니고 대언도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매일 읽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읽고 성장해야 됩니다. 읽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몸집만 커진 어린 아이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는데요. 나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인지 신약 성도에게 주는 말씀인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 시대에 적용되는 것인지 율법 이후 시대인지 교회 시대인지 또는 대환란 때인지 천년 왕국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그것에는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모든 관련 구조를 찾아가면서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열등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 중 몇몇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강사 생활도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주일학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주일학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소모임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선물을 주시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또 주셨고 또 그때그때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지내왔을 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성경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선물이 뭐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의 선물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또는 교회의 신비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런 비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구원의 계획이라면 지식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전 성경 공부 때 우리 박병정 형제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형제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선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 물으면 1시간 이상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으면 다 목사나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나 교사가 되려면 이때 교사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교사 역할을 하는 목사가 또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되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선물로 받았으면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분별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선물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문맥적으로 볼 수 없다면 가르치는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횡설수설하게 되고 썰을 풀게 되고 경험만 얘기하게 되죠. 그건 오래 못합니다. 간증은 할 수 있지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항상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설교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중 어떤 사람들한테 심정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심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도 아니고 지혜의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 형제들한테 말씀을 정확히 아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지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데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분 계신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belief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은 똑같이 믿음인데 영어로는 구분이 됩니다.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 믿음의 근원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할 거라고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신감이죠. 그건 다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사람들한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누가 나한테 1억 원 줄게 그걸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으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어떤 인류가 있었다느니 하는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더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물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오후 예배가 끝나면 모두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오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결박된 상태에서도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고 경비병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는 그걸 듣고 많은 교인들이 형제들이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서 병 고치는 선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병 고치는 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생각과 삶을 치유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선물을 몇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치는 선물은 병 고치는 선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고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키 작은 사람을 키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대머리인 사람한테 머리를 자르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단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고치는 행위를 했는데 안 낫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죽을 상태였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기에 믿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의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친다라고 하면 육체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육체보다는 영과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깨진 인생과 가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만 분별하고 자신의 영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비방만 하게 되겠죠.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었음이니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는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 언어나 통역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선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있는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언이나 통역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은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인도해 주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커녕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온 이 선물들은 뭐냐면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입니다. 타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이 타언어를 할 수 있는 선물이 영적 성장을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선물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교회는 시작 시대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러한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신약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대언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거 대언입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언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미래의 일을 보는 사람, 쓰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견자는 성경에 구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만 28번 나오고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미래의 운세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끝내셨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시록 외에 예언을 더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예언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유독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는 타 언어, 방언하는 것은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해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다. 더 나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로 나를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물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